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은아,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아이들도 앞에 보고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40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특성을 앞뒤로 주보에 올려놨군요. 네,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단정하게 깨끗하게 샤워도 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오셨는데 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음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만 정말 그 깨끗함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치유와 정결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에게만 전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에게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졌기에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깨달아졌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 삶은 어떻습니까? 아픈 영혼으로 가득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개인마다 갖가지 질병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팔이 아프신 분이 계시고 다리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뇌 질환으로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기관지가 안 좋고 어떤 아이들은 눈이 아픕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몸의 병변만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 또한 다시 소화불량 같은 몸의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병 또한 있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왔던 우리 안에 죄로 인해 들어온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이든 다른 일을 통해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가 받았던 상처이든 이 모든 것들은 상처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 병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병들이 일으키는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아프게 되잖아요. 마음의 병도 아프게 됩니다. 죄의 상처도
옛 기억을 떠올리면 아프게 됩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아픔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이 많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연세가 많이 드셨기에 그렇겠지. 찾아오시는 분들도 연세가 크지 많이 드시지 않으신 분들도 아프신 분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고침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신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아픔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아픔의 원인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나병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찾아와서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하지만 깊은 애환과 고통의 목소리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 저와 같은 목소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다 기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깊은 애환으로, 깊은 고통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저런 연배가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본 적이 없고 그림으로만 보기도 하고 소식으로만 예전에 그런 병이 있었다더라 이야기만 들은 적이 있지만, 이 병이 6세기에 처음 이건 병이다라고 처음으로 발견되기까지는 한센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1800년대 이후지만 이미 6세기 때에 이건 병이다,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병이라고 그렇게 명명되기 전까지는 치료제도 없는 아주 불치병이었다는 것이죠. 피부에 홍반점이 생기면서 결절이 생기고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나중에 온몸에 헌대가 생기고 후에는 관절도 안에 속 안에는 관절도 썩어가며 감각도 없어져서 무감각증에 시달리고 아프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기에 몸이 살이 막 문드러지고 녹아드는 것처럼 보이고 썩어 문드러지니까 내가 아프구나. 길게는 30년간 질병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30년 동안 죽음의 고통을 안겨주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에야 원인이 되는 이 박테리아를 찾아냈기에 치료할 수 있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는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병이 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의사들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말을 통해서 전염된다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이건 전염병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다시 요즘에는 돌아와서 이거 전염되기는 된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아는 그런 것으로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알고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며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를 확실하게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이니 예수님 사시던 그 1세기 때에는 아무도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고 의사도 심지어 만나주지 않는 것이죠. 자기에게도 감염이 될까 봐. 나병 환자로 판정된 환자는 자기 집과 마을을 떠나서 살아야 됐습니다. 성 바깥에 저 광야 같은 곳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누가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합니까? 외롭고 배고프고 추위로 가득한 곳입니다.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혹 지나가다 사람이라도 만나게 되면 레위기 13장 45절의 율법대로 나는 부정하다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알려야 된다는 것이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로부터 돌세례를 받기도 하고 피범벅이 되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고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소외되고 단절되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로부터 온 저주받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었구나, 자괴감에 빠져서 그저 여생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마음의 병이죠.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을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흑암 같은 생활을 어디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간단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저주받은 병이면 죽고 싶었겠다. 그래서 어디 심지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밧줄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결과를 맺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록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이미 자신이 알 수 없는 저주받은 죄를 지어서 이 병을 얻었는데 이미 큰 죄인인데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렇게 스스로 끊게 되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남은 세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 죄의 저주인 질병으로부터 낫게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병이라고 했더니 떠오르는 어떤 한 섬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 전남 고흥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일전에 소록도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지 않았는데 가게 됐어요. 저 큰 교회 교육전도소로 있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보조자로, 보조 가이드는 아니고 그냥 인솔자로 따라가서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인솔을 해야 됐기 때문에 간식도 드리고 또 길을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록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심 사실은 그게 좀 인간적인 마음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되기 전인지 몰라도 찝찝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 환자들 옆에서 기침하고 지나가면 일부러 피해가는 것처럼 저도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 갔던 날도 날씨가 흐렸단 말이죠. 흐리니까 괜히 을씨년스럽다고 할까요? 분위기가 스산한 것 같고 가서 환자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계신 분들, 후유증 때문에 아직도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곳에 가지 않고 박물관 가게 되잖아요. 박물관 가보고 거기 중앙공원 이렇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다는 그런 정원을 가보게 되는 것인데 괜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고통받았던 환자들의 사진과 기록을 봅니다. 해방이 돼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지냈던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마루타처럼 강제로 해부를 당하며 더 이상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강제로 유전적으로 그 질병을 끊기 위해서 강제로 낙태를 시키고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켰던 그 현장들, 그 수술대를 보고 왔습니다. 참혹한 슬픔과 또한 고독함이 서려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조그만 것에 그렇게 감금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고독했을까? 답답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비참한 시간이었을까?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예수님 시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한 나병 환자에게, 오늘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뒤에도 나오지만 난 한 나병 환자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나병 환자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의 등장은 사실 그 스스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죽기를 각오하나요? 돌팔매질 당하며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고침을 받아도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고침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할 수 없고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칫 관절이 완전히 다 부서질지도 모르는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원하시면이라는 간구를 통해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그 내용처럼 내가 원하오니, 내가 지금 시급하오니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입니다. 여러분, 이 위치, 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한없이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당장 나 원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바라니까, 나 지금 부족하니까, 내 물질, 내 지금 질병 고쳐주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기도의 모습, 그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평생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지만 이리저리 찾아갔고, 사람들의 돌멩이질을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았고, 너무나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속에 지냈지만 주님 앞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심정, 이 마음은, 겸손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코 작은 믿음이 겸손한 믿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고 간절하지만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자기를 낮추는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셋째는 반드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저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산은 반드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산들은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한 자기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함을 받기를 바라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민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에 대한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아픔과 영적 고통을 겪는 그에게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자에게 찾아와서 사랑해 주지 않았지만, 심지어 같은 환자들끼리도 서로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2절에 41절이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기를 특별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말씀으로도 능히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두시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되실 일을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있고 있는 와중에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대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이신 주님이 주님의 인격적인 손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나병에 손을 댄 자는 함께 죄가 전가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데 혼탁한 더러운 물, 흙탕물을 거기에 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더러운 물 되잖아요. 반대로 해도 더러운 물 됩니다. 깨끗한 물을 부어도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부으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박테리아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물을 버리지 않고는 거기에 깨끗한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정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박테리아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에게 손을 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겠죠. 저 저주받은 죄가 주님께 옮겨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손을 대십니다. 소록도에서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제 기억으로 어렴풋하지만 한참 전에 있기 때문에 뭐 26, 7살 때쯤 갔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한참 전이에요. 20년은 안 됐지만 15년 이상 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저 거기에 있는 거 거의 안 만지려고 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인데 안 만지려고 했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거 전염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흔적과 그 수술대와 이런 것들을 앞서가신 목사님도 안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만졌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게 뭐길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주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목적을 가지시고 그 병이 어떤 병이든 그 마음의 병이 어떤 병이든 그 죄가 어떤 죄이든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손을 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끗한 물은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같이 더러워지는 법인데 놀랍게도 이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을 완전히 정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 앞에서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 전 이 나병 환자의 오랫도록 아팠던 상처받았던 그 깊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소원이 담긴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빨갛게 칠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몸에 질병이 있지만 다 그걸 짚을 수 없으니 마음에 그 가슴에 오른손 하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는 주님이 내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올려보세요. 네, 사모님도, 네, 우리 충환이도, 집사님도. 네, 내가 원하노니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내가 원하노니가 누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노니 혹시 나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의 한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소록도라는 섬에 갇혀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그 시절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 저주받은 죄인의 병이라고 여겼던 이 나병은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병입니다. 우리들의 병, 여러분들의 병. 그래서 한 나병 환자는 오늘의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불쌍히 보살펴 주십니다. 보실 뿐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어서 그 아픈 마음을, 아픈 곳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픔을 견디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마음의 병에 또 정신적인 병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당신이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할 한 나병 환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겸손하지만 강력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한 나병 환자는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이제 보내시더니 제사장에게 너의 고침받은 것을 보여주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제사장만이 이 환자가 고침받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엄히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얘야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동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혹여나 이 사람이 자신의 질병에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 전하고 다니면 이 신기한 질병을, 신기한 일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한 기인이 우리 동네에 찾아왔다라고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주님이 정작 하셔야 될 말씀 사역이 어려워질 것이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낫는 것을 증명받아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찌 그런가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질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아마 주님은 이 사실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랬습니다. 참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어떤 병이든 마음의 어떤 병이든, 여러분 죄의 어떤 병이든 그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서 3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뭔가 안 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나병 환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의 동굴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질병 때문에 괴로워서, 마음 상처 때문에 괴로워서 숨거나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살아가십니다. 사랑의 그 빛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한 말씀 주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흐른 예수님의 피가 오늘을 나병 환자로 살던 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마음의 병에서부터 영혼의 병에서부터 해방하였는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외로워하는 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병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죄로 인한 병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병의 문제로 신음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며 아파했던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간절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스러운 그 목소리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 분명 변화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